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10장 찬양합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잔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20장 말씀. 이사야서 20장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남유다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또 애굽을 다스리게 된 구스가 아수르의 그 남하 정책의 정면에 이제 대응을 하게 되어지죠.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하면서 이제 아수르와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 전쟁에서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패배하면서 아수르는 이제 애굽 땅 또 남유다도 언제든지 자신들 앞에서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죠. 요즘 시대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들이 돌아가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때의 히스기야 왕이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되어지죠. 자기 딴에는 자주국방을 위해서 이 방법을 좀 사용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죠. 오히려 이사야에게 3년 동안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루살렘을 돌아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런 예언자의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애굽 땅도 그렇고 구스 땅도 그렇고 남유다 왕국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애굽이나 구스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죠. 여기서 이 구스 땅은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사야 20장에 한번 나오지만은 이 구스가 됐든 애굽이 되어졌든 하나님의 결정은 너희가 아수르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답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분명히 멸망하게 되어질 것인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이런 말씀도 되어지겠지만은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 가지고선 비참하게 마무리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순간순간 막아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수르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포인트는 어떠한 그 나라도 완전한 게 완벽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와 들짐승들이 와가지고서는 아수르를 찢어놓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의 남유다가 애굽을 자꾸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에 대한 의지를 하는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이사야서 19장 2절 말씀이야.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애굽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또 풍요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19장에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곳이 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애굽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젖줄기는 나일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게 너희가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풍요가 이제는 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만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이방인이었던 애굽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남유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정말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전부 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민족이 평화를 찾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세계의 경영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수르 20장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나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돈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 왕이었던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서 세계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하고 혼혈 정책을 쓰던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 심각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아주 참으로 심각하고 또 이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온몸을 다 벗고 돌아다니면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보다 더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자신의 그 모습을 희생하면서라도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서 느끼지만 과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나 또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사야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자신의 몸을 드렸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죠. 어제도 잠깐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에 대해서 또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보여지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과 조롱거리에 대한 눈의 인식이 많은데, 이 이사야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탁월한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이 히스기야는 딱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자주국방하자, 또 하나는 바나스루, 신애고. 이 자주국방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 오히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반모퉁이 일부를 남겨놓는 배려를 하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율법을 준수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너희들이 최선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것, 그래서 이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소외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은혜가 늘 날마다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이 정세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의 일어설 수 있는 기미가 보였던 상황이지만은 애굽도 실상 큰 타격을 입고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실상 애굽을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애굽을 갖다가 너희가 기대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이 말씀의 오늘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이고, 모든 민족을 위하신 하나님의 그 경영도 바뀌지 않고 움직여질 것이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을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신 것은 결국 애굽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손아귀 가운데 있는 민족이고, 또 그들이 멸망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또 고쳐주시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은 싸매 주시기도 하고 고쳐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 되었든 치료하시고 사랑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사야와 같은 사명 감당,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마음속에 새겨놓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손아귀에 가지고 계시면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